저는 이곳 광주 서림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한국에서 약 7,000km 떨어진 두바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과 모래로 이루어진 땅 두바이에서 당시 타오르는 햇빛의 기온은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막의 지형과 환경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영적으로 사막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뜨겁게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논문을 마친 이후에 부푼 기대를 갖고 부르신 곳인데 기쁨과 감격은 잠시 홀로 서 있다라는 깊은 고독과 영적 무기력함이 온 몸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랍 땅까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온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하시나? 너무 좋은 청년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상 저는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공허한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도 설고 사람도 서른 땅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그것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바퀴가 터졌던 터라 적잖아 당황했던 사고였습니다. 작은 요철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뒷바퀴가 뻥 하고 터지더니 앞바퀴도 연이어 터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가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를 사고 난 지점에 두고 장렬하는 햇빛을 맞으며 걷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타이어가 터진 이유는 사막이 너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퀴가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는 것, 또 제가 탄 차의 바퀴는 균열이 가 있었고 닳아진 상태였던 것이죠. 저는 그 바퀴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제 영혼의 상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바싹 말라버린 영적인 사막의 상태를 직시하라고 주님은 광야 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나의 경륜대로, 나의 근시한 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내 영혼의 바퀴가 터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균열된 지점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는 저의 마음이 막상 목회지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에 흥함을 주시니 어느 사이 저도 모르게 목이 곧아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주하지 않겠다고 좁은 길도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 가겠다던 저의 마음이 흔들려서 허허벌판에 서보고 이런저런 연단이 저를 조여오기 시작하니까 금세 제 입술에서 이스라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세워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주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저의 순종과 충성의 균열, 영적 상태의 균열, 은혜를 입었지만 순종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의 부재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이 스멀스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선물같이 허락된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독대하라고 밀어넣으셨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따라가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걷고 있던 저에게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회복하게 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선물해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셨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상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균열 지점이 있다면 그곳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에 대한 우리의 초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안식이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먼저 시내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의 언약을 맺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존귀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의미를 가슴으로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은혜를 부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저 멀리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명확하게 잡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빙빙 돌아 광야 40년을 걷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야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원수를 돌에 새겨 기억하고 은혜는 물에 새겨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물에 새겨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해야 하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본래 노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를 위한 성을 건축하기 위해 이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나면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삶은 고통이었고 탄식이었고 눈물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권력이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으나 원수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더불어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새들은 새끼들을 발톱으로 붙들어 옮기지만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개에 태워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자들은 먼저 어미를 쏘지 않고는 새끼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추격자들의 사이를 완벽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방어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신의 약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 야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기질 성질을 가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들은 새끼를 사랑하기에 둥지에서 밀쳐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힘에 부쳐 떨어질 때는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받쳐 새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지요. 이런 방법을 반복함으로 새끼 독수리들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답게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여러 환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의 용사로 성숙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오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내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은 아프고 힘들지만 돌아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난의 훈련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인도자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궤도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고기의 눈에 파도 너머로 보이는 은은한 모래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물고기는 바닷물을 떠나 모래사장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자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복이 있는 곳, 영광과 거룩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치유가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의 뿔을 씌워주시고 또 상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옥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만 곱씹어 보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끝이 없고 감사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먼저 나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me 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순종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우리의 가치, 사람들의 기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고 15절에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참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병환 중에 계실 때에 끝없는 도전으로의 도전이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우리에게는 평생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쥐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십니다. 하 목사님은 간암으로 6차례나 수술을 하고 일주일에도 4번씩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일할 건강이 아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픈 것과 상관없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병도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와 복음 전도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나는 이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내 건강, 내 인생과 바꾼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당시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고 지금 함께 서림교회를 섬기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 안에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야 하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여전히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 같습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훈련의 여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제가 순종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종이 시작될 때 기적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 묵상하면서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컴패션 아이들의 구호단체인데요, 그곳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고맙다라는 책에 등장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서정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목사님께서 혈액 등록을 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골수가 맞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 그런데 그만 잘못되어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회복되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목사님이 겨우 회복을 한 후였는데 약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골수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은 이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면서 거절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친척인 의사도 목사님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히 고생하실 거 생각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안 해도 된다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설명을 쭉 드리고 골수이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유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해드리세요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장로님, 제가 그런 큰 고비를 겪었는데도 해야 합니까? 순간 울컥하여서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큰아이가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나의 것이다. 결국 목사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여 아이의 부모님과 병원 쪽에서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까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쓰셨답니다. 목사님은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씁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라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골수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을 준비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도착합니다.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눈물 자국 범벅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순종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예외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언약을 산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본문 5,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 소유란 일반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금같이, 음같이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귀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와 관련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존재적이며 소유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를 선포하여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는 인생의 바람과 창수가 나는 위기가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축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왕 같은 제사장직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악한 권세가 제압되며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제사장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순종이 불러오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단지 깨끗한 정도를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리 존재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지만 사명적인 축복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존재적인 축복과 사명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힘없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형편도 못 되고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소유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존재적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사명적 축복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부르는 이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잘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열어 나의 온 영을 열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영혼의 귀를 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 3장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과연 사무엘이 듣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열어서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거룩한 의지를 담아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림의 성도들 또한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편혁은 순종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틀어막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 등이 순종을 통해 그 물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순종의 장면으로 잠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제가 늘 읽으면서
심쿵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상상력이 일어나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지막 시점, 즉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마시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쳤을 때 바로 그때 온전한 순종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수고가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답을 써내려갔는데 유독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를 제출하고 유독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앉아 있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험관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빨리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답안지에 한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안으로 최고 학점을 받은 그 학생은 천재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인생의 한 복판에서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기적의 수혜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문제없이 잔치를 베푼 사람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최고의 감동을,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기도한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헌신한 사람들만이 압니다. 이 헌신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이 순종의 은혜를 우리도 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서림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